29절, 30절이 드디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 드디어 간구가 나오는데 29절부터 30절까지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간구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기도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요, 겨우 이것밖에 간구할 게 없을까 하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께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대주제이신 분입니다. 하늘들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초대교회라고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구할 게 없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놀랍죠. 뜻밖이죠. 그렇죠. 어떤 큰 왕이 어떤 고와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런데 이 고와 거지가 나 짜장면 사주세요. 배고파요. 큰 집이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 어쩌면은 초대기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이는 그들이 구한 것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간구죠. 이게 하나님께 구한 것,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간구의 성격을 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만은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구하기 전에 너희 천국에서 다 하신다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호세에도 작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미국 안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죠. 목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모님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세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팔타임이나 좀 이렇게 간혹 있는 일들을 하고 사모님들이 나가셔서 정말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 담임 목회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들을 하시죠. 그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뵈면 다 이해하죠. 저도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당장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 방값,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한 것들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일일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예배당이나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정이 필요하고,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다 기도 제목이에요. 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요청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고,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것, 그들도 구할 게 많이 있었겠죠.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우리는 모두 가난해요. 우리 교회 재정 좀 채워주세요. 정말 저 악한 무리들 헤롯과 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피 못 박아 죽였던 저 무리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지만 말고 제발 그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시고 전부 천치해 주시고 우리로 편안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원하지 않나요? 그게 좋은 기도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위협함은 그냥 내려다 보시고 굽어 살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협박에 위축되고, 그러면 그런 그들의 이제 우리를 감옥에도 넣고 참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 앞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위축당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그렇게 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좀 그것밖에 구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인,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기에 두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기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물론 우리 손을 내밀어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의 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손을 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연결하면 종들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여러 가지 조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협박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의,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한글 때문에 그런데요, 2인칭 이렇게 표현에 번역을 못했죠. 주기도문 가운데 전에 얘기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인데 거기에 유어라고 번역되는, 인칭 단수가 빠졌습니다. 이름이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Your hand입니다. 이렇게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고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도요.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선교사님들의 선교에만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 기도,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입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는 응답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담대히, 그래서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했더니 31절 끝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5장 18절 쭉 이제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그들은 감옥 갔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시 그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협박했죠.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협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대제사장들, 당신들 백성 지도자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과 무엇으로요?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어요. 협박을 당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들의 일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담대히 협박에 굴하지 않도록, 그들의 능력에 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간구였어요. 간구였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처럼 하늘과 땅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겨우 그것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땅을 진동하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굴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피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도, 선교사님들도요, 함께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다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 처박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당하는 것을,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교회들이 되어야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그 비밀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왜 예수인가 하는 책을 썼고 또 왜 성령인가 하는 책을 썼던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온누리 교회 다니셨었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용조 목사님께, 목사님 자녀들 위해 어떤 기도하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무슨 자녀들 위해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하용조 목사님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신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도 본인 책에 쓰시기를 자기도 자녀들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대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와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들뜬 세상의 영광 구하며 세상의 명예 구하며 세상이 부귀 영화가 주는 그런 헛된 영광 구하며 살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저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본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요, 제가 가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춘전한마음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파도 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그들의 모습에서요, 교회 분위기가 모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기까지 얼굴들이 전부 해처럼 밝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신 그런 교회를 한번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저는 이렇게 시작이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실 거고 제 아내가 증인일 것이고 우리 교회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증인이실 겁니다. 전 그렇게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볼 때, 어떤 목사를 볼 때, 저는 그 목사님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그 교회에 부르시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요, 오늘 말씀 6번째 같은데요,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우린 배워야 돼요. 우린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천들, 오래된 크리스천들이죠. 그분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이냐면 다 한마디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마디. 이집트 카이로에 케이브 철치라고 동굴교회입니다. 이게 굴을 이렇게 큰 굴인 것 같아요. 깎아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아마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막 폭탄을 던지고 콥틱 크리스천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순교들 많이 당합니다. IS 거기에 의해서도 여러 명이 이렇게 참 잔인하게 목이 베어서 죽임당하는 바로 콥틱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2등 국민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하는 콥틱 크리스천들. 저는 그 찬양이 한 10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딱 한마디예요. 뭘까요? 예수라는, 예수아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1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계속 예수의 이름을 10분 동안 불러요. 수천 명이요. 같이 수천 명이요. 근데 그 얼굴이요, 참 박해받는 이슬람 국가에 참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의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는 눈부신,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 얼굴에 담겨 있는 그 평화와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 드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맞아요,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를,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 희망이 있다고요. 계속 무슬림들이 계속 집권하고 폭력을 행사하겠지만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탄 던지고 괴롭히겠지만은, 그래도 이집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우리는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가장 하기 힘든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너희가 편안할 때, 너희가 풍족할 때, 너희가 번영할 때, 번영할수록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가 풍족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나를 잊을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진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풍요로우니까, 미국이란 이 풍요로운 나라, 기도하기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초대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구하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가장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말씀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야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